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911쪽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늘 빨리빨리 하며 성급하게 일하고 성급하게 나서고 성급하게 뛰어나가기부터 하다가 낭패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악한 길과 패역하는 사람을 피하고 혹 어쩌다가 거기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손길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근신이 명철이 그것을 사모하고 내가 쥐고 활용하고 그럴 적에 가능하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전도자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엄숙히 명령하는데 언제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때를 취하려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복음 전할 때라고 생각하라. 평화롭고 고요하고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만일 내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옥중에 있거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거나 심지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라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책망의 말씀을 억제하지 말라. 책망의 말까지도 때를 만나면 전도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스톰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매여 있으면서 핍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죽음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바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곧 인내로서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내 없이 전도가 됩니까?
지나가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즉석에서 일어나서 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유하고 또 달래보고 그러면서 오래 참고 인내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영혼 구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과오를 범한 사람에게 먼저 그 과오를 깨닫게 하고 다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책벌하라는 말씀인데 또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습니다. 입에 쓴 좋은 약을 사람들은 싫어하고 우선 귀에 솔깃해야 되고 그래서 기울어지고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 값에 우선 달콤한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 껴묻어서 그렇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모든 일에 근신하라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고난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면 당연히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며 자, 고난 받았는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받을 상급은 엄청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고생하라는 건데 이걸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고생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받은 것은 이것은 나중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난은 좀 받으라는 겁니다. 또 전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라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이라 그랬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든지 사적인 일이든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쪼록 근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고난과 구원을 위해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근신해야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근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분별을 잘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자관이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뿐이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하고도 꼭 들어맞는 행동, 경우에 합당하고도 꼭 들어맞는 처신, 희생, 봉사의 가치는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있어서 천금 같은 겁니다. 참 천금 같아요. 맞아. 그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시대가 바뀌어지고 여론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반대의 경우를 우리 속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서 춤추는 격이다. 그렇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경우에 꼭 필요한 천금 같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때를 분별하여 거기에 걸맞게 사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여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을 잘 볼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많이 봤죠. 여름 삼복더위에 두꺼운 겨울 오바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때를 분별 못해서 그 삼복더위에 그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땀을 흘려가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같은 말도 시기에 안 맞으면 우스워질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또 장소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름 해수욕장에 하이 맺고 정장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초상집에 수영복 차림으로 갈 수야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파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에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초청을 받거든 여러분 꼭 잘 하세요. 어떤 파티인지 잘 알아서 거기에 알맞는 옷차림은 물론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이걸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거기는 혹 봉투를 가져가야 하는 건지 또는 꽃을 사들고 가야 하는 건지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음식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피고 가야지 생각 없이 불쑥 갔다가는 그 파티의 성격도 모르면서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 앉아있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전에 해수욕장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즌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북적거리는데 거기선 뭐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 때 비키니를 입고 온다는 거예요. 쬐끄만 거 이렇게. 그러니 이건 민망해가지고 그래 자기 교인이면 그러지 말라고 찾아다니면서 그러겠는데 먼 데서 와가지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럴 수도 없고 그래 그냥 그 비키니 입고 와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참 민망하다 그래요. 또 범사에 삼가는 겁니다. 삼간다는 의미는 조심하고 사양하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신중하고 냉철하고 침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15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그랬어요. 이 행동을 삼간다는 원어의 뜻은 잘 살핀다, 여러 면으로 생각하고 신중히 대처하는 모습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가면서 조심하면서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나아가고 대처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범사에 절제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귀는 듣는 기능 하나밖에 못하는데 2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쪽 말만 듣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양쪽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파악을 잘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인체의 모든 기관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귀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꽝 하면 귀로 들어서 깨어나고 그리고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랬고 또 이 모든 기관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청각이거든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좌우간 듣는 기능 하나밖에 못하는데 2개예요. 그런데 입은 어떻습니까? 입은 숨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크게 나누면 말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입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기관이 2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듣는 것의 4분의 1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들은 것의 4분의 1만 하고 말한 것보다 더 4배로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 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고 4분의 1 이하로 하는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이고 4분의 1 정도 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말을 많이 했던가 봐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거든. 말을 적게 하라 그랬으니까 4분의 1에 맞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만 해도 그래요.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사는 사람 보셨어요? 그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그 캐비어, 상어, 알젓 하는 건 요만한 건데 그게 뭐 200불, 300불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자, 입고 싶은 걸 뭐 별의별 걸 다 입어가면서 원 없이 살아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마음껏 원 없이 써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요새는 웰빙 시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편하게 살자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집에서,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감정도 절제하는 거고 분노도 절제하는 겁니다. 이런 후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그 말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후회 안 해봤어요?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별로 후회를 안 했는 거예요. 또 그때 내가 주먹만 흔들지 않았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인상만 안 써도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급함과 절제 못함으로 쉽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뛰어나가기부터 하다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슬픔도 절제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만났지만은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주변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지, 한없이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기쁨도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합격해서 기쁜데 떨어진 사람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거. 나는 승리하고 성공해서 참 좋은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 실패한 주변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쁨도 절제하고 그 사람도 위로하는 것이고, 능력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지만 좀 기다려주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가는 것이고, 전에 무슨 시비 끝에 주먹 다짐이 왔다 갔다 해서 경찰서 잡혀갔는데, 한참 신문을 하는데, 그래도 주먹개나 쓴내 하고는 때렸고 맞은 사람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뭐 깡패 이런 사람이고, 맞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양 미들급 권투 동양 미들급 챔피언을 했던 임재근이라는 사람. 미들급이면 조그만 사람이 아닙니다. 몸집 좋죠. 그런 사람이고 동양 챔피언까지 한 사람이니까 뭐 주먹개나 쓴다는 사람이라도 한 대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맞은 거예요. 운동으로 주먹을 썼지 자기 혈기를, 감정을 위해서 주먹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이야, 그 얼마나 대단한 절제입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맞았어요. 참 대단한 절제였어요. 아무쪼록 절제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사업이 뭐 잘 안 된다고 다들 비명인데, 이때 지금도 사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에 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믿음이 자라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사치하고 그전에는 낭비하고 그전에는 분에 넘치게 아무렇게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정리되고 절제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근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분간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행동하고, 범사에 삼가고 신중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사고 위험이 높고 절제 없이 분방하고, 나중 생각은 안 하고 긁어대다가 카드 빚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운전만 했다 하면 난폭 운전에 과속하다가 사고 나고요. 술을 먹었다 그러면 꼭 코가 비뚤어지도록 먹어가지고 과음이 되고 중독이 되고요. 알코올 중독은 어디서 치료하는지 압니까? 그건 내과인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정신과예요, 정신과.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행하고 의지력이 이걸 키워가서 결국은 조절할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이게 정신과의 일이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주장은 목숨 걸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즉 5천만이 전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전부 재판관이 전부. 그래도 될 일입니까? 좀 조용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지 특히 이런 때일수록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자기 분수 바로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중하는 것이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자중하고 근신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 인격도 근신부터 배울 일입니다. 처음 믿고 은혜 받아서 펄펄펄펄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이지요. 그런데 근신부터 배우고 근신부터 힘쓸 일입니다. 무슨 일이나 체계적으로 배워야 올바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운동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학문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장사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고 사업도 그렇고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체계 없는 신앙은 겉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지만 어딘가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바로 이런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쭉 순서대로 다 밟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때 배워야 할 신앙 과정이 있고 고등부 때 배워야 할 신앙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어른 예배 2번 보고 그러면 신앙 꽤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좋은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 좋은 것일수록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는데 그중에 제일 기초는 뭐냐?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근신 또 근신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근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멋모르고 나대고 날뛰고 별짓 다 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러지 참아 기다리고 절제하고 근신하는 그 사람이 왜 다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근신하는 사람, 삼가는 사람, 절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생활의 평안을 주시고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부가 또는 가장이 평안을 얻음으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회사가 평안해지고 주변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이 점점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절제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지 욕심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평안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전부 손에 넣어도 평안이 없어요. 욕심 끝까지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낮에도 평안하고 밤에도 평안하고 사회가 불안해도 평안하고 이리 가도 평안하고 저리 가도 평안하고 마음에 깊이 주시는 이 평안,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늘 감사가 늘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이 생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근신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그 절제로 덕을 이루고 덕을 끼치고 평안을 전파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근신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